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은 그 나답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1절에 의하면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소위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죽음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확실하게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 이야기가 매우 교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 아론과 5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가운데 2명이 그 법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핵심은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다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1절, 2절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핵심은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불에 대해서 이것은 규정되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된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불에 대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론의 두 아들이 아마 회막문과 제단 사이에서 향불을 사용하는 그 사용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마 또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로는 이 향불을 옮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향로에서 그 불을 담아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옮기는 것에다가 불을 담아 사용했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도의 역할, 또 그리고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삶, 그리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는 일을 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향을 만드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기준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1절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신 후에 성소에 들어갔을 확률을 설명하는 그런 랍비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불이 무엇이냐를 알기보다는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행한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불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 불이 사람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6장 35절에 고라자손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불러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유사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에서는 이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모세가 그 아비인 아론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냐? 그냥 단순히 거리적 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직무를 맡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가까이 하는 자를 어떤 직무를 맡은 자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시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거룩한 곳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3절의 내용을 동의적 평행법으로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백성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말을 들은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심판을 내린 것에 대해서
아론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래서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이제 그 죽은 두 아들을 메고 나가는 것은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 마사엘과 엘사반이 시체를 메고 나갔다. 일반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례는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고 그들은 주로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매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의 친척이 장례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체가 있는 곳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체를 진영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매장을 하고 그 시체를 옮긴 사람들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일정한 규례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엘과 엘사반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즉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를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체의 애도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여호와께서 죽이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애도 기간은 일주일 정도, 창세기 50장 10절이나 사무엘상 31장 13절 등에 보면 일주일의 애도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애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애도 중인 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관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관유가 뿌려져서 구별돼서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막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켰다. 오늘 주시는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7절까지에서 모세의 두 아들인 소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가 되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있는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